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시다.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선한 데에 지혜롭고 악한 데에 미련합시다. 아멘. 이 세상은 너무도 악하고 음란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분별력 있는 성도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선한 일에 쓰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공평한 교회라는 제목과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동아보건대학교 우리 학우님들이 몇 분 나오셨을까 세보니까 12분이 나오셨는데 12라는 숫자, 12이라는 숫자는 참 의미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동아보건대학교를 사랑하시고 저를 또 붙여주신 이유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우리 사랑하는 학우님들과 함께 예배하면서 말씀을 나눌 때에 우리 사랑하는 학우님들의 그 마음이 열렸고 또 이렇게 예배 자리로 나올 수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12명을 보내주신 것은 동아보건대학교에 제자 삼아 주셨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동아보건대학교를 복음화시키셔야 됩니다. 저는 채플 인도를 2학기도 하는 줄 알았는데 1학기만 하는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주가 마지막인데 조금 아쉽기도 하지만 이제 2학기 그 학원 복음화, 학교 복음화는 여러분들 12명에 달려 있습니다. 12분이 만나는 분들에게 꼭 복음을 전해주시고 함께 나눴던 말씀 한 구절이라도 전해주시면 동아보건대학교가 더욱더 아름답게 빛나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복된 학교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회 질서, 특별히 사회 질서를 포함해서 교회 질서를 유지시키기 위한 기본 규례들에 대한 말씀이에요. 성경의 표지에 보시면 위에 작은 제목으로 공평에 관한 법이라고 기록되어 있죠. 공평이라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누구든지 공평하게 사랑하시고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자는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십니다. 이 하나님의 성품을 본받아 우리 모든 교회는 공평한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먼저 1절 말씀을 보시면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하며 시작을 합니다. 여기 거짓된 풍설이라는 것은 뭐냐면 근거 없는 소문, 거짓말, 그리고 다른 사람을 해치려는 의도를 가지고 왜곡된 정보를 퍼뜨리는 것을 바로 거짓된 풍설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4글자로 유언비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교회는 여러분 절대 유언비어를 퍼뜨려서는 안 돼요. 정확한 정보, 팩트도 아닌데 전에 들은 말만 듣고 그랬다 카던데 그렇게 하면서 계속 말을 자꾸 정확한 정보도 아닌 그 말을 퍼뜨리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절대 그렇게 하지 마세요.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유언비어는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거예요. 또 유언비어는 크게는 상대방의 재산까지도 손해를 끼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바로 유언비어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우리 성도는 상대방에게 치명상을 안기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집요하게 계속 악한 소문을 전파하면 안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또 그런가 하면 악인과 연합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절대 악인과 연합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곁에 선한 사람들을 많이 두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변에 선한 분들, 착한 분들을 많이 두세요.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라고 말씀하죠.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 대충 알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주변에 좋은 친구들 두셔야 됩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정말 좋은 친구가 되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도로서 맡은 바 직분에 맞는 삶을 살아갈 때에 여러분들이 좋은 친구가 되어 주실 것이고 또 좋은 친구들이 옆에
많이 있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꼭 선한 일에 쓰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어가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은 사람을 사용하시는데 악한 도구로 쓰임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꼭 가룟 유다와 같이 악한 그런 도구로 쓰임 받으면 안 돼요. 악한 도구로 쓰임 받더라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기 마련이지만 이왕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쓰임 받을 때 선한 도구로 쓰임 받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진리의 공동체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는 거짓이 있어서는 안 돼요. 거짓은 어둠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은 빛 되신 분이시기 때문에 빛 되신 하나님은 결코 어둠과 함께 할 수가 없으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나누는 모든 말들 참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 나누는 그 대화 내용이 다 진실해야 됩니다. 겉과 속이 다르면 안 돼요. 진실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확인되지 않은 소문이나 타인의 그 약점을 부풀려서 이야기하는 그런 거짓말 하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의 그 대화 가운데 그런 모습이 있지는 않은지 잘 살펴보시고 그런 일이 만약에 있었다라고 한다면 철저히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행동은 사회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 안에 불신과 분열의 씨앗을 뿌리는 거예요. 교회를 내가 분열시켜야겠다 마음을 먹는다면 그런 사람은 꼭 교회 안에 그 악한 거짓말들을 퍼뜨린다는 거죠. 우리는 삼가 조심해야 됩니다. 입을 참 조심해야 돼요. 말 조심하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스마트폰으로 문자 하나하나 적어 내려가는 것까지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요즘은 참 무서운 세상이에요, 여러분. 스마트폰을 우리가 잘 선용하면 참 편리하고 좋은 것이지만 여러분들 그 스마트폰으로 한 글자 한 글자 적어 내려가는 것, 또 한 컷 한 컷 찍어가는 것, 그것이 캡처되고 또 전파되는 것은 순식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선하게 선용하시고 다른 사람을 악하게 다른 사람을 폐를 끼치고 다른 사람에게 폐를 끼치고 다른 사람에게 다른 사람을 해롭게 만드는 그런 일들을 행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 그 편리한 도구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모함해서는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을 모함하는 행위는 다른 사람의 인격은 물론 그 상대방의 생명까지도 해칠 수 있는 치명적인 결과를 낳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모함해서는 안 돼요. 모함은 살인 행위와 똑같은 겁니다. 말이라는 것이 잘못 내뱉으면 굉장히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살리는 말, 생명을 불어넣을 수 있는 말을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2절과 3절 말씀을 보시면 구체적으로 공평의 원칙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우리 2절, 3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되이 두둔하지 말지니라. 아멘. 우리는 이 말씀에서 우리 주님이 주시는 두 가지 중요한 경고를 찾을 수가 있어요. 첫 번째 경고는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은 종종 많은 사람, 다수의 의견에 휩쓸려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공의는 다수의 횡포로부터 약자를 보호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세상의 그 흐름에 휩쓸리지 않아야 돼요. 세상의 흐름에 휩쓸리지 않고 교회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형성하지 못하면 세상의 그 대세에 휩쓸리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죄악을 도모하는 이 세상의 군중심리에 휘말리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세상의 그 잘못된 군중심리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서 힘써야 될 일은 늘 영적으로 깨어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길밖에 없어요. 두 번째 경고는
가난한 자를 편벽되이 두둔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가난한 자를 편벽되이 두둔하지 말라. 언뜻 들으면 이상하게 느껴질 수도 있을 거예요. 가난한 자는 보호받아야 되는 대상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이 말씀은 가난하다는 이유만으로 혹은 부자라는 이유만으로 편파적인 판단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공평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어야 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돼요. 가난한 자든 부유한 자든 약한 자든 강한 자든 우리는 오직 진리와 사실에 입각하여 판단을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부자와 가난한 자를 차별하지 않으시는 모든 이에게 공의를 행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의 삶과 또 우리 모든 교회의 기초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이제 4절과 5절 말씀을 볼까요? 4절과 5절은 우리에게 공평의 실천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4절과 5절 같이 읽죠. 시작. 내가 만일 내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돌릴지며 내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러짐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그 짐을 부릴지니라. 아멘. 이 말씀은 단순히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말씀, 그 차원을 넘어서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우리에게 원수를 향한 자비를 베풀라, 원수를 향한 자비를 베풀라라고 요구하시는 말씀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나에게 뭔가 해를 자꾸 끼치는 사람이 있어요. 나에게 해를 끼치고 나를 자꾸 아무 이유 없이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뭔가 손해볼 일이 생겼네요. 그 상대방이 손해볼 일이 생겼을 때 일반적인 사람들은 에이 잘됐다 그럴 거예요. 에이 꽃이다, 잘됐다, 꽃이다, 그렇게 그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어요. 하지만 성경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 원수가, 너를 미워하는 자가, 너를 해하려 하는 자가 만약 소나 나귀를 잃었다고 한다면 반드시 그것을 발견했을 때 다시 돌려주어라, 돌려주어라고 말씀하셔요. 심지어 그 원수의 나귀가 짐을 잔뜩 싣고 가다가 너무도 힘들어서 쓰러져 버렸어요. 그 광경을 봤다면, 나귀가 짐을 잔뜩 싣고 가다가 쓰러져 버렸다면 그 주인을 도와서, 그 나귀를 도와서 일으켜 세워주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많은 짐을 싣고 가다가 쓰러져 버렸어요. 그것은 위험한 상황입니다. 굉장히 위험하고 심각한 상황 아닙니까? 그것을 보고도, 그 상황을 보고도 그냥 지나쳐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그 짐을 부릴지니라. 도와주는 척만 할까? 안 된다는 거예요. 도와주지는 않고 게으름을 피울까? 안 된다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우리 삶 속에서 사랑과 용서의 적극적인 실천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이나 한결같이 원수를 사랑해라, 원수를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계시는데요. 마태복음 5장 44절 말씀 읽어볼까요? 같이 읽죠.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면 이대로 실천하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미워하는 원수가 있더라도 그 원수를 사랑하십시오. 그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세상은, 이 세상은 우리 성도들이 들어가서 변화시켜야 될 그러한 세상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어서 세상에 들어가 그들을 변화시키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은 여러분,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런 원리를 가지고, 그런 논리를 가지고 보복을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교회는 달라야 되잖아요. 교회가 세상과 똑같다라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말씀이 로마서 12장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선으로 악을 이겨야 되는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떠한 삶을 요구하시는가? 우리가 로마서 12장 네 구절만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4절, 17절, 20절, 21절 연속으로 같이 읽죠. 시작.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예수님이 하신 방법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마음껏 축복하세요. 절대 저주하지 마시고 마음껏 축복하세요.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축복과 저주는 부메랑 효과가 있다고 했습니다. 내가 축복한 대로 다시 복은 나에게 돌아옵니다. 내가 저주하면 다시 그 저주는 나한테 돌아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셔야 될 게 내가 저주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저주받는 게 아니에요. 복과 저주는 하나님 소관이에요. 하나님 소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저주하지 말고 많이 복을 빌어주면서 복의 통로로 쓰임받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의 본질이에요. 그리고 교회가 세상과 구별되는 가장 분명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약자를 향한 그 자비는 단순히 동정을 넘어서 적극적으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그들의 고통에 동참하는 거예요. 그런 자비의 실천은 교회 공동체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공평을 이루는 중요한 발걸음이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6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은 정의로운 심판을 통해서 공평을 완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 6절부터 9절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정의를 굽게 하지 말며 거짓 일을 멀리하며 무죄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나는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아니하겠노라.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었은즉 나그네의 사정을 아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당시 법정에서의 공정함, 공평함을 강조하는 말씀이에요. 다시 말씀해서 가난한 자라고 해서 공의를 굽게 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진실, 정의가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또한 거짓 일을 멀리하며 무죄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라고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하나님은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당신을 등지고 지속적으로 악행을 일삼으며 불의에 전념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의롭다고 하지 않으십니다. 그런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정죄하시고 영원히 심판하실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진리를 수호하고 불의에 맞서 싸우는 사명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진리를 수호하고 불의에 맞서 싸울 때 진리와 정의는 반드시 승리할 줄 믿습니다. 특히 8절 말씀을 보시면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한다. 의로운 자의 말을 굽게 한다라고 말씀하잖아요. 이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경고를 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뇌물 받지 마십시오. 절대 여러분들이 어느 위치에 있다고 한다면 절대 뇌물 받아서는 안 됩니다. 뇌물은 판단을 흐리게 만듭니다. 공정함을 무너뜨리는 게 뇌물입니다. 뇌물 받는 자가 있다고 한다면 그런 사람은 지도자로 세울 필요도 없습니다. 교회는 재물이나 권력에 의해서 교회는 시선이 흐트러지면 안 돼요. 교회는 언제나 공평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는 공평하고 공정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9절에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아라라고 경고를 합니다. 그 이유는 그들도 애굽에서 나그네였었기 때문에 나그네 사정을 누구보다 더 잘 알지 않느냐라고 덧붙여 말씀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공평이 단순히 인간적인 도덕을 넘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경험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과거에 연약하고 소외된 존재였다는 것을 기억할 때 우리는 또 다른 그런 연약한 사람을 이해하고
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교회는 이 땅의 나그네와 같은 자들을 품어주는 게 교회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평안함을 또 제공해주고 그들의 권리, 나그네와 같은 약자, 그러한 권리를 옹호해 줄 수 있는 교회,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게 바로 공평한 교회의 모습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공평한 교회는 단순히 법적인 공정함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그 공의로우신 성품을 닮아가는 교회가 공평한 교회입니다. 또한 공평한 교회는 거짓을 멀리하고 진리를 추구하며 약자를 향한 자비를 실천하고 정의로운 심판을 통해서 모든 사람에게 공평함을 베푸는 공동체가 바로 공평한 교회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예수님을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공평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이 읽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 복, 그 공평한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우리 독천교회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공평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의 그 공평하신 성품을 본받아 공평을 유지하게 하시고 모든 사람을 사랑하게 하시고 모든 사람을 이롭게 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공평하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 모든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이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고 아직도 이 은혜를 입지 않는 자들 긍휼히 여기며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는 전달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평한 교회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공평한 교회로서 이 세상의 질서를 바로 잡아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서 찬송가 503장 1절과 4절만 부르시고 오늘 오전 예배 마치겠습니다. 503장입니다. 세상 모두 사랑 없어 냉랭함을 하느냐 곳곳마다 사랑 없어 단식 소리 뿐일세 악을 선케 만들고 모든 소망 이르는 사랑 얻기 위하여 저들 오래 참았네.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얻기 위하여 저들 오래 참았네. 4절입니다. 기갈 중에 있는 영혼 사랑받기 원하며 아이들도 소리질러 사랑받기 원하네. 저들 소리 들을 때 가서 도와줍시다. 만민 중에 나가서 예수 사랑 전하세. 예수 사랑 전하세. 예수 사랑 전하세. 만민 중에 나가서 예수 사랑 전하세. 아멘.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공평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본받아 공평한 교회로서 모든 사람을 사랑하며 모든 사람을 용서하며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며 공평한 교회로서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우리 독천교회 모든 성도들과 사랑하는 우리 다음 세대들과 이 자리에 머리 숙여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계실지어다. 아멘.